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5장 4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총독 그다리아가 바벨론의 위임을 받았었는데,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다른 왕족 출신의 지휘관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또 그러자 또 다른 지휘관인 요하난에 의해서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모두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서기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구술하여 받아 적은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상으로는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다 끝나고, 또 총독의 시해까지 다 끝나고, 애굽으로 이주한 것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만은, 다시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여호야김 왕 넷째 해는 주전 605년을 가리킵니다. 즉 주전 587년, 약 20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바로 그 20년 전의 시점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45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서기관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 아닙니까? 받아 적으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장차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참혹하게 짓밟힐 것이다. 이러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의인일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애국자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결국 쇠퇴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고통스러운 이 바룩에게 하나님이 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처럼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멸시키고 뽑을 때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애국자로서, 위정자로서, 예를 들면은 신하로서는 영의정이나 위정 이런 자리에 올라서 재상으로서 그 나라를 잘 이끄는 그런 위치가 신하로서는 최고의 위치일 것입니다. 아마 바룩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권고하시기를 너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시대의 흐름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룩은 정치적으로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멈추라. 이미 재난이 작정되어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고대에는 이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리품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것을 비유하시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생명을 이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개인의 구원의 약속을 여기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46장에 들어서면은 첫 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쪽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그 아래 모압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에돔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또 북동쪽에는 수리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세계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의 열방에 대한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종종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 꾸러미가 이사야서에도 한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한참 있어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과 무관한 내용을 읽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도 이 46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약 51장까지 이르는 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 말씀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 교만한 애굽을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고, 물론 맨 마지막 51장께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또 신흥 강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또 다른 더 악한 어떤 나라를 일으키사 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갈그미스의 위치는 오늘날로 보면은 레바논 북쪽 국경 지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위치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발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동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서 그 아라비아해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지역만 비옥한 지역이고 그 외에는 다 산악 지역이면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그리고 이 터키 남부 지방을 통해서 요단강 흐르는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애굽 나일강 유역에 이르는, 그래서 강을 중심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르단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형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은 구약의 지명으로 따지면은 하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또 신약의 지명으로 따지면은 수리아의 안디옥 근처로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이요, 레바논 북쪽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 애굽왕 바로느고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투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초강대국끼리 붙어서 애굽이 처절하게 패퇴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애굽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여라, 투항하라,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듯이 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말씀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는 애굽을 보기 좋게 패퇴하게 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유다에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면서
이 유다 왕과 위정자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포착하고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애굽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깨달음에 이르지도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마침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도 유다도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